여러분, 목표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이든지 목표를 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목표를 세워놓고 얼마 시간이 지나면 거의 비슷한 소리를 해요. 뭔 얘기냐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겁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목표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달려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목표는 세우면 좋은 거랍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특별히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가 봐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목표는 선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표는 선한 것이다. 여러분, 목표는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이 생각이 우리의 뇌를 움직여가지고 우리의 몸이 그 방향으로 달려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마침내 목표에 근접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듣는 얘기 중에 호랑이를 그리다 보면 고양이라도 그리는데, 뭐 그런 얘기 알잖아요. 이 목표는 여러분 아주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 선한 결심들이 자꾸만 무너지는가? 그죠? 왜 자꾸 무너지는가? 그것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과거 때문에. 여태까지 했던 일인데, 여태까지 목표를 세우고 여태까지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결심하고 돌아서면 여지없이 그저 오래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더라.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너 말이야, 목표 세워봤자 그래? 아니, 그 작심삼일인데 세우면 뭐해? 그냥 살아? 누가 그래요? 다른 사람이 그래요? 자신의 과거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체념적인 마음들이 나의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에 장애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바라보고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맞겠죠? 맞습니다. 목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뭐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짓겠다, 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그 주보에 보시면 남산교회 슬로건 나와 있지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위한 위대한 헌신이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웅장하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의 존재의 이유, 그 목표, 그 가장 원초적이랄까요? 처음 그 생각들을 지키고 유지하고 퍼뜨리는 겁니다. 누룩처럼. 이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그 삶을 통해서 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 근본적인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세워가고 전파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늘 바라보아 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조차도 세상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명멸의 과정을 거치더라. 성장하고 침체하는 이 과정을 거치더라. 유럽이나 서구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늘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은요,
고민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한국교회의 미래에 어떻게 해야 다시 이 부흥기를 만들 것이냐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데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지금 이제 잘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가난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요. 가난한 청소년들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여러분, 가난한 복지를 향한, 천국을 향한 헌신된 청소년들이 아니고요. 교회에 안 나가는 청소년들, 교회에 안 나가는 청년들,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 왜? 그런데 이 떠나가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가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기독교 뉴스라든가 인터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나는 정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줄 알았어요. 교회에 나가면 정말 나는 교인들로부터 또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해보니까 자기들끼리 재미있어요. 자기들끼리 관심이 있어요.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권위적이더라. 도대체 또 하나의 계급 사이로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의 목표가 예배당 짓는 것처럼 그것도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상황이 그렇게 되고 그런 여건이 되어서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막 싸워가면서 무슨 건물 짓는 것이 목표인 듯이 그렇게 예배당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질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교회는 돈을 섬기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냐 만몬을 섬기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만몬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돈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한국교회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더라.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더라.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참 저는요 그 뉴스를 듣는데 괜히 우리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참담한 생각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이렇게까지 됐나. 역사 공부를 충분히 했는데 교회가 그죠? 이미 이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다 경험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 천사같이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나오고 직분자고 심지어 목사라 하더라도 가슴에 어떨 때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위로를 받고 정말 좀 다독거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완전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도 열매는 맺지 못하고 왜 들포도를 계속 맺어가는가? 왜 그런가? 이것은 분명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목표, 방향,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 이유 이런 것들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열매도 왜곡된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친히 섬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회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구원의 기회라는 게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 이제 그 통로가 아주 좁은 길이지만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가면 1장 8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이고 꿈꾸어야 될 그 꿈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살 동안에 살아간다. 이거 성경이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 교회가 바라보아야 될 바로 이 목표고 꿈이고 이게 소원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 우리 그 교회 슬로건이라고 하는 이 주보에 쓰여 있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위한 위대한 헌신이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이 위대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여러분 이런 가장 중요한 퇴색되지 않은, 탈색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이 예수의 정신, 성경의 정신을, 그 가치를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교인들과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뭐 겉으로 보기에는 매주일 예배가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고 그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 일인지 알죠? 뭐 홍 집사님은 모를 거다마는, 지난주에 안 오셔서 모를 거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식구들을 향한 다른 교회 사람들과 세인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 이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원을 따라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자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예의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늘 가져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우리 날마다 주보 보잖아요. 그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그거 우리 추구해야 될 거예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더디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뭐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뭐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그랬는가요? 아니죠. 그냥 묵묵히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 목표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만 바라보아라. 여기서 말하는 뒤에 있는 것들 잊어버리라는 것은 바보같이 그냥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바보가 좀 지나갔으니까 지나갔구나 뭐 이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간 것은, 뒤의 것은 이제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뒤의 것에 구애받지 말고 지금까지의 신앙, 지금까지의 사역, 지금까지의 그 관계들,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오늘이 이라고 하는 그 시작의 새로움,
그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과 생각. 결국은 여러분 새로울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생각, 사상, 새로울 게 뭐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언제까지 살면 돼요? 종말의 때까지 살면 돼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단히 그 재미있는 그 반응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개인도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주님을 알기 전에 과거에 내가 아주 초라한 인생을 살았다. 또는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 이게 뭐냐? 내가 지금 왜 지금 이런 일이나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시간을 보내고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려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함으로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자기가 바울 서신을 받는 그 모든 교회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거든요. 개척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를 좀 알고 헬라의 철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들어져 있고 또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은총을 들어보니까 그렇다 해서 깨닫고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곳에는 여러분 빈부 말할 것도 없고 남녀노소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너무 자랑하니까 바울도 어떡하지 하면서 하다가 그래 나도 이렇게 너희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아도 나도 알고 보면 말이야.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 이제 8일 만에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 첫 번째 한 얘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제 유대인들이 온데 흩어져서 살거든요.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냥 유대인이 된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대사에서는 이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이라야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별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왜 이스라엘 족속을 강조합니까? 나는 순수 혈통이다 그 말이에요. 이방 민족하고 섞여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네. 나는 순수 혈통이다. 하도 자기 자랑을 하고 폼을 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비록 전도자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순수 유대인.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요, 전주이시다 이런 말하고 비슷해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나는 왕족이다.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순수 혈통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뭐 그런 얘기를 비롯해가지고요.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도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잖아요. 단일 민족 이런 거 뭐 지금은 뭐 단일 민족 뭐 그런 얘기 별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만 이 순수 혈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열 위계 대단합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이 퍼스트 섹시 그 다음에 세컨 섹시 있잖아요. 그 이삭과 야곱을 보면 말이죠. 본처에서부터 난 아이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얼마나 그 속이 상했는지 사실은 알고 보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늘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 이스라엘과 아랍은 늘 기분 나쁘잖아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여기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이슬람의 조상을 누구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늘 스트레스를 주고받잖아요. 그만큼 이 순수 혈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요 그럽니다. 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율법은요, 바리새인 하면 그냥 율법의 대가들이 모였다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나는 명문대학 출신이다. 요새 말로 하면 그래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다. 그러면 젊은 나이에, 청년의 나이에 최고 국가의 법적인 의결 기구의 멤버십을 가진 나다. 그런 나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너가 자랑하지 말아야지. 예수님 앞에 지금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말이지 그 값없이 구원을 얻고 값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생명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뭐라고 자랑하냐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정말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과거의 모든 이력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 같은 걸로 여긴다. 여러분, 은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요새는 농부도 은가를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그런 것을 쓰면 채소에 벌레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화려했던 그의 이 이력들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앞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이 아픈 과거이든지 행복한 과거이든지 자랑스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서 미쳐 죽을 그런 이력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그냥 과거로 묻어두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그 목표, 그 표대, 그 가치를 붙잡고 이제 앞으로 가자. 새 삶을 살자. 새로운 생각으로 새 삶을 살자. 그렇게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삶이냐? 그럴 때 그렇게 지나간 것이 뭐 어떻든 간에 그것을 지워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엉뚱한 거 자꾸만 붙여가지고 엉뚱한 것을 자꾸만 붙여가지고 그것이 교회의 가르침이냐,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냐,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상이냐 포장해가지고 흐리지 말고 이 생각, 주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이 생각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정말 우리 최근에도 우리 청문회 많이 봤잖아요. 그건 정말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어요. 그죠? 조그마한 거, 그런 것도 덜쳐내는가?
싶을 정도로 덜쳐내요. 빡빡 긁어요. 과거지사라는 것이 자기 앞길에 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어떤 때는 이런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왜 과거를 묻지 않습니까? 그 과거가 어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안 바뀐다는 이 생각이 세상의 통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떻게 바뀐단 말이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는 반드시 바뀐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도무지 인생 같지 않은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삶의 생각이, 방향이, 목표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로 이렇든 저렇든 잘 왔든 못 왔든지 간에 새로운 역사 앞에서 지난 것을 잊어버리고 바른 신앙, 바른 생활, 그리고 바른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위한 위대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그 교회가요. 그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우리 여러분, 교인이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말이에요. 뭘 자랑하겠어요? 3천억짜리 예배당 지었다고 자랑하겠어요? 우리 교회 제일 큰 교회, 그거 자랑하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재밌게도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또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닌데 말이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마찬가지고요. 왜 그런 이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가지 못하느냐? 그럴 때 목표가 잘못됐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그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런 교회의 목표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안 된다. 저거 딱 깨나도 안 된다.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냐. 그 세월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무슨 변화를 보았냐. 안 된다.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개인의 인생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몸도 마음도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기 소유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에 대한 자부심, 이게요, 진실로 스스로를 자유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링컨 컨티넨탈을 타고 다닌다. 의미 없어요. 내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 가져가요. 너무 집에 그거 있어가지고 별 소용없어요. G드래곤이 엄청난 집을 샀더라고요. 그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사는 집이, 산속집이 좋아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맞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위대한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걸 찾아보면 그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고 하는 역사가이자 철학자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래서 이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고요. 헬라 철학을 공부하고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학자가 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공부하고요. 왜냐하면 유대사에 인정을 받아요. 율법을 공부하고요. 율법 학자죠. 게다가 정치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고 로마에게도 인정받고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스데반처럼 죽여야 된다. 저 위단자야, 제가. 돌로 쳐라.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까지 잡으러 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그러다가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인생이 싹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하신 그 자체가 바로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사명이 바울의 인생 사명이 된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이전에는 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같은 뭐 그런 탁월한 철학자, 역사가가 되고 싶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우리 찬송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거죠? 이 바울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고, 성도들이 생애를 걸고 달려가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이 목표가 분명하면요, 내가 부족해도 섬길 수 있어요. 행복하게 섬길 수 있어요. 이 목표가 분명하면 내가 갈증이 많아도요, 다른 사람에게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헬퍼가 될 수 있어요. 세우는 사람. 그거 잘했던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욕심껏 뭘 꿈을 꾸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도록 내 주변을 다지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언제나 미완성이더라. 한결같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오직 주님 앞에 있는, 또 우리 앞에 있는 그 표대를 바라보고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정말 사단은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너무너무 정말 이 중요한 그 사명을 싹 바꾸어 놔서 엉뚱한 꿈을 꾸게 하고 엉뚱한 목표를 가지게 하고요,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도록 하는 일, 사단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력질주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단의 엉뚱한 꿈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가르치고 꿈꾸고 추구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신 그 표대, 주님이 가슴에 품었던 그 목적, 그 이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